안녕하세요. 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두 번째인 출애굽기 말씀을 훑어보기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므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소명의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개관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중 두 번째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 5권 성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구분합니다. 이것은 이 책들이 연결되고 하나의 세트처럼 여겨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은 앞에 창세기의 말씀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앞에 창세기가 천지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시작을 말씀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백성과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믿음의 백성이 되는데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다음의 표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 또 광야의 이스라엘,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있을 당시에는 애굽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이 죽고 난 뒤로 점점 노예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강에 버려진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핍박받는 자신의 민족의 편을 들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3장부터 7장 전반까지는 모세가 소명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근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임무를 주십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또 애굽 왕 바로에게로 보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지만 바로 왕이 노예로 잘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라는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것을 경고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이 죽게 되는 것,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등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갔고 이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에 이르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애굽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은 애굽 군사들을 물로 쓸어버린 사건입니다. 홍해의 사건으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고 통치와 행정이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해 주십니다. 이 법은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비롯한 제단에 관한 법, 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사회에 꼭 필요한 도덕법, 폭행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절기와 안식일과 같은 종교에 관한 율법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25장부터 34장까지 말씀에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성막을 만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막과 성소,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할 증거계 등의 기구들에 대한 자세한 제작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 모세의 중재로 다시 율법의 돌판이 주어지고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제까지 앞에서 말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실제 성막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앞에 25장부터 나오는 성막 짓는 법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크게 한번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역을 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을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율법들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소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그에 따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소를 완성했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야곱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혈통이 같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히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난 것을 경험하고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되는 것,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되는 것,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 것 등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 중요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주심으로 나라의 체계가 되는 법령들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와 성막들을 만들 것을 지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집하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상징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하나의 나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계획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나라로 독립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율법들을 제정해 주시고 나라의 중심이 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사역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넓은 의미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생각을 하면 우리 소명의 영역이 믿음의 백성을 만드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성소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일과 연관이 있고 성소가 꼭 교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소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라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